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 읽었잖아요. 교동문 뭐를 읽었습니까? 제목이 뭐였습니까? 기억 안 나지요? 사순절 4번입니다. 사순절 4번. 오늘 교동문 읽었던 내용이요. 사순절 4번인데,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주일, 부활절 안 치고 앞으로 해서 40일, 무엇을 빼고? 주일을 빼고. 주일이 몇 번 들어갑니까? 6번 들어갑니다. 주일까지 다 합치면 며칠입니까? 46일 되겠지요. 그것을 사순절이라 그럽니다. 사순절. 그러면 올해 2013년도 사순절 시작이 언제냐? 이거를 우연히 맞추는 게 아니에요. 주일 6번을 빼고 부활주일을 제외하고 40일 카운트하게 되면 수요일이 됩니다. 무조건. 2월 13일 수요일입니다. 그것을 제의 수요일, 제를 뒤집어 쓴다. 제사는 제자가 아니고 먼지 제자를 써서 제를 뒤집어 쓴다. 이런 뜻인데요. 오늘 본문 용지를 좀 나눠주실랍니까?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조해서 보실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종이를 한 장씩 나눠 드릴 거예요. 이것은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외에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동일한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용지를 나눠 드릴 테니까 이제 제가 무엇을 보라 하실 때 보면 됩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마가복음도 오늘 내용이 있어요. 누가복음에도 있고 요한복음에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옆에다가 이렇게 펴두시면 아마 도움이 좀 될 것입니다. 제가 일부러 칼라로 해서 밑에 언더라인도 치고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올해 부활주일은 이거 성경이에요. 저를 보십시오. 두시고 제가 보라 할 때, 올해 부활주일은 3월 31일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2월 13일 수요일부터 시작하니까 첫째 주일이 2월 13일 수요일이에요. 그럼 목요일이 며칠입니까? 14. 금요일이 며칠? 15. 토요일이 며칠? 16. 그러면은 사순절 가운데 첫 번째 주일이 며칠? 2월 17일입니다. 6번 주일 가운데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 것인가? 사순절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신앙의 성장과 회개를 통한 영적 훈련의 기간으로 삼기 위해서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대신 지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주일을 포함해서 전체 며칠이라고요? 46일. 사순절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준비하고 또 주님이 겪은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한다는 의미를 가진 금식을 행하던 것으로부터 유래되었습니다. 기독교를 무조건 안티를 거는 사람들은 성경적인가? 성경이 어디 있나? 성경에 사순절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나오는 관습을 따라 쫓을 것은, 이것은 지극히 교회들이나 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몫인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사순절이다 무슨 의미도 모르고 무조건 싫어하고 안티를 겁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는 제가 설교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 설교할 것입니다. 그리고 축사를 박근혜 대통령이 할 것입니다. 해서 조찬 기대를 오늘 띄울 것입니다. 돈 주고 사야 돼요. 영상을. 해서
한번 보시라고. 예. 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는가? 왜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이 보았을 때 우리는 아직까지 핵이 없다 그러고 북한은 핵이 있다고 말들 합니다. 예. 그런데 어찌 보게 되면 더 북한이 훨씬 강력해 보이는데 오늘 여러분 사순절 4번 교동문 읽으면서 보셨습니까? 많은 군사가 있다고 전쟁을 이기는 것이 아니다. 예. 그들의 군대는 우리의 군대를 능가합니다. 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시는 이유가 뭔가? 예, 조찬 기도를 보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대법관 나와서 장로님이니까 기도하고 또 지금 민주당의 대표가 누구지요? 장로님? 민주당 그는 비상대책위원장이고 김진표? 예, 원내대표. 그분 보니까 그분 장로님입니다. 예? 박기준이 아니고 김진표 아마 맞을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분이 대표기도 하고, 예. 그리고 또 하나씩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한 사람은 대법관이 나와서 장로님이 기도하시고 또 한 분은 또 다른 분이 나와서 기도하고 그건 외국 사람입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은 별내게 대장이 나와서 기도하고 들어갈 때는 박근혜 대통령 앞에 가서 견례를 딱 붙이고 그분은 집사님.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이용훈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얼마나 내가 은혜가 되는지 설교 내용 들어보세요. 어떻는지 별거 없어요. 근데 은혜가 되더라고. 끝에 그분이 자기가 말을 하겠다고 합니다. 예. 이 나라 공직자들 겸손하게 나라를 섬겨라. 예. 그분이 이영호 목사님이 말씀 끝에 그런 메시지를 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서 이제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자기를 도와달라. 앉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또 우리가 얼마나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예.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민족을 지키시고 보호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어떤 말씀을 할 것인가? 첫 번째 주일은 6번 주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주일은 보통 어느 설교를 하는가 하게 되면 사순절이 시작하는 그런 첫 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아들로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는 말씀을 주로 교회들이 합니다. 그리고 둘째 주일은 주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인류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배를 드리는 본문을 주로 택합니다. 셋째 주는 어쩌면 지난주였습니다. 사실은. 근데 계속해서 저는 이 사순절에 해당되는 주일을 제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주, 그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 정도는 해야 되겠다 제가 생각을 해서 셋째 주일은 빛과 어둠의 대립, 다시 말해서 빛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어둠의 세력인 사탄과의 대립, 대적 중심으로 하는 말씀을 주로 교회들이 말씀으로 본문을 삼아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주일 가운데 중간에 끼었다. 그래서 사순절 중절 또는 휴양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귀와 싸우는 거, 요단강에서 세례받는 거 이런 말씀 말고 주님께서 사역하시는 사건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어떤 말씀을 주님이 사역하시는 말씀이 많은데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말씀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니까 이 말씀들 가운데 오늘의 본문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풍랑을 잔잔케 하신다거나 또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거라든가 눈을 뜨게 하시는 것, 이런 것은 때로는 마태복음만 있기도 하고 마가복음에만 있기도 하고 또는 누가복음에 세 복음서에만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물고기 2마리, 떡 5개, 성경 모두에도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반대로 말씀을 되어 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늘 제가 본문을 나눠드렸어요.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종합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옆에다가 이 여러분 나눠드린 종이를 딱 펼치시면 오늘 말씀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 종합해 보면 어떤 말씀인 내용들이 나오는가. 주님께서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본문 보시면 배를 타고 떠납니다. 배를 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다라는 얘기지요. 그 바다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6장 1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은 이런 맨 오른쪽 편에 요한복음이에요. 나눠드린 종이, 예, 나눠드린 종이, 그렇지요. 그거 맨 오른쪽 요한복음이지요. 예, 그 맨 위에 1절 같이 읽습니다. 맨 오른쪽,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는 배를 타고 떠난 이유가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을 가기 위해서. 그럼 무슨 바다입니까? 갈릴리 바다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디베랴 지역 이름입니다. 그래서 디베랴 바다라고도 부릅니다. 예. 사실 이곳은 바다가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호수입니다, 호수. 근데 워낙에 크니까 이게, 워낙에 커서 이것을 뭐라 부르기도 한다고요? 바다라고도 부르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예. 본래 디베랴 호수, 갈릴리 호수인데, 워낙에 호수가 크니까 꼭 뭐 같아요? 바다 같아요. 예.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들판에다가 자리를 잡으셨는데, 그곳 이름은 누가복음, 오늘 나눠드린 종이 가운데 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보게 되면 9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예. 지금 제가 나눠드린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순서대로 한 거기 때문에, 예, 요한복음 하면 고개를 맨 오른쪽 돌리시면 되고요. 누가복음은 가운데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하는데 자꾸 종이 들고 계시면 안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오늘 본문 성경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네 권을 동시에 보려고 지금 제가 나눠드렸다 이 말이에요. 예, 아멘, 나왔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따로 빈들, 성경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빈들이라고 그랬는데 그곳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오늘 읽었잖아요. 누가복음 10장 9장 10절에 벳세다라는 고을의 들녘입니다. 예, 벳세다. 이해가 되시지요? 그리고 지금 앉을 수 있는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마가복음, 예, 마가복음 6장 39절, 예, 지금 잔디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잔디? 푸른 잔디에 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예, 아멘 소리를 늦게 하는 거 보니까, 소리가 작아지는 거 보니까, 지금 제가 마가복음 하는데도 성경책 쳐다봐서고, 예, 오늘 본문만 마태복음에 있고, 그 다음 나머지 말씀은 다른 종이에 있다고요. 너희들 잘 알아듣고 있나? 그래. 너희들 정신 바짝 차리라. 너희들이 제일 잘 하고 있지만, 다른 분들 때문에 내가 너희들 지금 핑계를 잡는 거야. 그리고, 마태복음 오늘 본문 14장 15절. 저녁이 되매. 그리고 마가복음 6장 35절. 예. 때가 저물어 가매. 누가복음 9장 12절. 날이
저물어 가매. 이제 그만입니다. 그만. 예. 그리고 오늘 여러분 줄 그어진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제 어떤 말씀이 동일하게 나오는 말씀들을 제가 줄을 그어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을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전체적인 것을 종합해 보게 되면 이 본문을 가지고 그냥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기적으로만 말씀하는데 그 사건 이전에 오늘 여러분 성경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또 나눠진 종에도 나옵니다. 14장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 14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무엇부터 시작합니까? 병자 고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만 있으면 천만의 말씀. 누가 오늘 나눠드리는 누가복음 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9장 11절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먼저 주님께서 아픈 사람들 병을 고치시고 난 이후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미 날이 저물었습니다. 예수님 따라오다가 보니까 병 고침 받다 보니까 배가 고픈지도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이들이 굶주렸거든. 그래서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하는데 우리 보통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러지요. 자, 그렇다면 요한복음 6장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9절. 예. 요한복음 6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분명히 떡은 떡인데 무슨 떡? 보리떡. 예. 그러면은 이것을 가져온 사람이 누구? 아이. 한 아이. 예. 오늘 본문에도 없고 또 다른 복음서에도 여기 보게 되면 마가복음 6장 38절에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16절에 보게 되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런데 요한복음에만 유독 한 아이가 이것을 가지고 왔고 떡의 종류는 무슨 떡이다? 보리떡이다. 예.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복음서에,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나오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가 하게 되면 남은 것을 어떻게 하라? 거두게 합니다. 어떤 본문에는 빠져있는 것이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 몽땅 다 먹고 남은 것을 어떻게 해라? 거두라 그럽니다. 거둔 것이 몇 강줄이? 모든 성경 다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오늘 본문 14장 20절에 보게 되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근데 제자들이 거두고 싶어 거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은 거두고 싶겠습니까? 그냥 귀찮이 놔두고 싶겠지.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거두라고 명령하십니다. 해서 마가복음 밑에 보게 되면 43절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누가복음 17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요한복음 몇 절? 12절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남은 조각을 다 거두었는데 얼마큼 거두었다? 12바구니, 12강주리에 가득 찰 정도의 양을 거두었다. 자, 이제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사순절 기간 안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가운데 제가 말씀을 보니까 고난 당하신 것부터는 사복음서에 거의 다 있습니다. 뭐 어떤 복음서에는 내가 목마르다 십자가상에서 치른 가운데, 어떤 복음서에는 2번, 어떤 복음서 3번 여러 가지로 나오긴 하지만 모든 말씀을 종합해 볼 때
주님의 사역 가운데 왜 이 본문의 말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동일하게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렇다 그렇습니까? 제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은 다른 어떤 사역들보다 주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제자들로 하여금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이 말씀을 어떻게 기록하게 만들었다. 그것을 저나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인지하고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나눠드린 것은 이게 옆을 좀 잘 잘라서 하시게 되면 아마 3등분에서 딱 접혀질 것입니다. 해서 오늘 본문을 옆에 끼워 두시든지 성경 맨 앞에 두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보시되 그냥 거저 보신 적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는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시대가 아닌가. 어려움을 겪고 또 우리가 이번에 청문회 때 보게 되면 다들 많이 가진 사람들이 한결같이 수억 수십억을 가진 고위 관직자들이고 권력 있고 명예를 다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부 다 보니까 다 죄투성이라. 참 제가 이것을 볼 때에 안타깝다.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면 세상과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참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것을 빼앗지 않아도 그렇게 하지 않아도 평생을 자기들 먹고 살고 자식들 먹고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짓을 하는지 참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어 내가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라고 하는 그 한 분 때문에 내가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권력을 쥐어야 내 만족이 되겠고 명예를 가져야 내가 만족이 되겠고 남들보다 더 많은 물질을 어떻게든 내 권력을 써서라도 빼앗아야 내가 만족이 되지. 내가 지금껏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던 그 예수라고 하는 그분 한 분만 가지고는 만족이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의 아들이 자기보다 8살 많은 여자하고 결혼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기억나십니까? 예, 제가 텔레비에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아주 오래되었던 것, 이제 오래됐다고 해서 뭐 몇십 년 된 게 아니고 한 1, 2년 전에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것을 다시금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참 속상하고 힘이 들었던 부분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면 한번 잘 더듬어 보세요. 그 목사님 아들이 다른 종교를 가진 여자하고 결혼했다고 그랬습니다. 자기보다 나이가 몇 살 많다고요? 8살. 그런데 보니까 이 여자는 캐톨릭 신자라. 결혼식을 하는데 내 참 슬펐다니까요. 2번 하더라고. 자기가 기독교인이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은 기독교인이니까 기독교식으로 먼저 한번 하고 가톨릭도 인정한다는 거지요. 가톨릭으로도 또 하더라고. 예. 모르겠어요. 그 아버지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처갓집에 초청을 받아서 갔어. 그 장인어른 장모님이 이렇게 기쁜 날 우리 술 한잔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맥주를 따라주는 거예요. 이 사위가 한가득 장인어른 장모님 따라드리고 자기도 한 잔 가득 받아서 마시는 거예요. 텔레비에 비쳤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어떻게 술에 대해 설교할지. 그러니 믿지 않은 사람들이 목사도 술 마신다 그러고, 예?
집사도 술 마신다 그러고 장로도 술 마신다 그러지요. 근데 그것을 보면 내 속상하더라고. 그 전까지는 뭐라고 설교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그 한 잔이 자기 몸을 자기 전에 편안하게 만든다고 그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거 예수, 가짜 예수 아니에요? 예? 그게 가짜 아니겠습니까? 권력 다 쥐고 내가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들추어 보면 누구 한 사람도 깨끗한 사람이 없어요. 지금 국방부 장관 된다는 사람은 독실한 다시 불교 신자고요. 예. 이거 종교를 가졌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생명. 다른 종교하고 비교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 어찌 기독교가 불교와 똑같고 어찌 기독교가 여러분 마리아상을 세워놓은 가톨릭과 같습니까? 어떻게 이슬람과 같습니까? 어제 뉴스를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 대학에 이제 이슬람 학생들을 위해서 식사를 그렇게 제공한다는 거예요. 예? 이슬람 학생들이 들어오는 이유를 모르거든. 기독교인들이. 그들은 무조건 들어와서 아무 말 안 하고 삽니다. 5년 삽니다. 자기가 점 찍었던 사람하고 무조건 결혼합니다. 그때도 가만히 있어. 말을 하지 않아. 그 남편이든 아내든 하자는 대로 따라합니다. 그리고 자식을 둘이 낳습니다. 그때부터 종교를 바꾸라고 말합니다. 여자든 남편이든 이슬람으로 바꾸라고 해요. 아니면 끊겠다고 합니다. 당신을 죽여서라도 종교를 바꾸게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게 지금 이슬람의 전도 방법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다 넉넉히 있다고.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엄청난 돈을 들고 도릅니다. 우리 한국에. 그러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 무조건 하고 최저금리로 해서 돈을 나누어 줍니다. 그것을 받아먹은 교회 목사는 꼼짝없이 넘어가지요. 별 수 없습니다. 사순절 기간은 지금 사순절 기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 위해서 그 사랑하는 아들 독생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기까지 복종시키신 그 기간을 내가 감사하면서 보내는 기간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한 아이가 정성스럽게 바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로 가져오너라. 어떤 문제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갔을 때 해결함 받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자녀님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드린 보리떡 5개처럼 보이는 물고기 2마리처럼 보이는 어쩌보면 이 아이는 부유한 집안의 아이처럼 보이지 않잖아요. 자신의 작다고 생각했던 보잘것없다고 생각했던 것을 주님 앞에 드려서 주님 손에 올려지니까 동일한 말씀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군데 동일하게 나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축사하시고입니다. 축사하시고.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져온 것을 주님 손에 올려놓으시고 주님께서 제가 보았을 때 이랬을 것 같아. 손에 얹으시고 이 가져온 아이에게 안수 안 해주셨겠는가 싶어요. 지금 말씀이 빠져있지만 야, 너 그거 어떻게 하려고 가져왔어? 너도 먹어야 되잖아. 너 배고프잖아. 제자들이 물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 애 좀 데리고 와봐라. 저 누구냐? 내가 좀 보자. 아마 주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야, 참 고맙다, 야.
어떻게 이것을 너의 전부인데 나한테 가져올 생각을 했니? 그래, 예수님이 한번 너 안수해 줄까? 기도해 줄까? 하지 않으셨겠어요? 아버지, 이 아이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평생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거저 드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지요. 예. 이 아이의 작은 정성이 어떻습니까?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앉게 하십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좀 때를 지어서 앉게 해라. 왜냐하면 너무 많이 이렇게 산에 퍼져 앉으면 다 못 앉으니까 어디에 앉으라 그랬습니까? 푸른 잔디 위에. 때로는 50명, 때로는 100명씩 여기 말씀 보면 나옵니다.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앉게 합니다.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가 나에게 바친 이 음식에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들이 풍성히 먹고 남음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이것을 주님 손 자신에 얹혀놓고 축사하시고 난 이후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십니까? 갖다가 나눠 주어라.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처럼 여겨지는 그 예물을 주님 손에만 올려지면 우리가 아버지 앞에 때로는 물질 없어도 기도와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누구 손에? 주님 손에만 얹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주님 축사하시는데 방해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도 우리의 계획한 것도 주님 손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녀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을 주님 손에만 올려드리면 여러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어찌 5,000명, 성경 보니까 여자와 어린이 외에 그랬습니다. 또 다른 성경은 남자에게만 그랬습니다. 남자에게만 나눠줬을 때 몇 명이나 그랬습니까? 5,000명. 아마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제 생각한데는 우리나라 한 60년대 그때처럼 좀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가 아닌가 싶어요. 예. 웅성웅성 소문이 나서 소리가 들리는데, 아니, 뭐 밥을 뭐 안 주나? 배고픈데. 뭐 사 먹으러 가야 되나? 네 돈 있나? 없어.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예수님이 우리 뭐 앉으라 그러네? 그럼 앉아야지. 저기 봐, 저 병난 사람도 있잖아. 저 사람 앉아있네? 무리를 지어서 앉았겠지요?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 기도하시고 난연 위에 나눠줄 때, 사랑 찬양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이 넘치는 교회에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 손에만 올려드리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 예. 아무리 그들이 높은 중직에 있고 높은 고위 관직에 있다 할지라도 참 보았을 때 우리가 서민입니다. 우리가 서민스럽습니다. 이번에 청문회 나오는 사람들 보고 하니까 참, 예. 지극히 우리는 제가 봤을 때 그들과 비교하게 되면 지극히 서민이고 지극히 낮은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인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음을 믿습니까? 예. 대통령이 중요하고 장관들이 중요할지라도 하나님 눈에는 우리를 도우라고 그들을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주님이 가져오시라고 할 수 있는 정성스러운 예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손에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 제목들, 예.
반드시 크신 역사로 우리에게 기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심을, 은혜로 축복으로 주심을 믿으시고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우리 모든 찬양men 되실 수 있도록 이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남은 조각을 하나도 버리지 말고 거두어라. 공교롭게도 남은 조각이 몇 강줄입니까? 12강줄입니다. 12강줄이는 무엇을 뜻합니까? 12제자를 뜻합니다. 다 그냥 버려두었으면, 그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버려둔 것은 어쩌면은 이방인일 수 있습니다.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 말고 다 먹은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것이고, 주님께서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종이 주인의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 먹고 산다. 여러분, 결국 이건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부스러기입니다. 놔두었다 그러면 무엇이 먹었을까요? 들깨나 늑대나 독순이나 이런, 우리가 좀 표현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악한 것들이 먹어치웠겠지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놔두면 다른 짐승들이 먹어치울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사랑 자녀로 우리를 거두셨음을 믿으시고, 또한 이 사순절 기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찬양men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적 의미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앞에만 가져가면 버려져야 될 우리 인생들인 것을 주님이 거두셔서 주님의 참 자녀로,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 삼으신 그 주님 앞에 감사하며, 그 아들 예수를 죽이면서까지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찬양men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드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정말로 보잘것없는 것이었지만 정성껏 아이가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주님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니 수많은 사람이 먹고 남음이 있을 수 있도록 넘치도록 부으시는 주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배웠습니다. 또한 버려져야 될 우리 인생인 것을 주님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사탄과 마귀 귀신들이 먹어치울 우리 인생들인 것을 주님 아시고 다 거두어 주님의 참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사순절 기간, 아니 남은 생을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난주간도 있습니다. 종료주일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삶으로 살 것인가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성화되어져 가는, 성숙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는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드리는 심정으로 아버지 앞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정성껏 드리오니 주님 손에 올리셔서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실 때 우리 성도, 우리 교회 사업과 직장뿐 아니라 훗날 우리의 자녀 자손들까지 아버지여 물질로 인해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서